2022년 1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루를 살아가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우리가 명심하며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역에 대해서 보도하는 1절부터 42절에 이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두 번째 표적으로 갈릴리에서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주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에 이르러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시고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바 있는 가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갈릴리 사역을 본격 개시하시면서 두 번째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실 때에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데에 대한 응답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신이 직접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이적 사건은 본서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적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점은 예수님께서 환자를 직접 만나보시지 않고 환자가 있는 곳에 가시지 않고 고쳐주신 점이나 환자의 집이 둘 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에서는 동일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환자의 신분이 왕의 신하의 아들과 백부장의 종으로서 다를 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서의 이적 사건은 이방인의 구원을 강조한다라는 점에서 두 사건은 조금 더 구별되는 다른 사건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의 계시와 더불어서 행하신 이 두 번째 이적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인류를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에서부터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내어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신적 권세를 지니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의 그 증거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오늘 본문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교훈들 중에 오늘은 또 한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51절과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1절부터 52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기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구절을 보면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를 만나려고 오는 종들을 통해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낳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왕의 신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신하가 당면한 아들의 죽음으로 병들어가는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었고 키였고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일체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된 자들은 언제든지 이것을 붙잡고 자신의 문제들을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로 많은 이들을 배를 채우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고 또 그분은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나 능력은 그분이 고치신 수많은 병자들과 죽은 사건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과부의 아들이나 베다니의 나사로를 죽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것만을 봐서도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곤란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말씀 대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또 어떻게 풀어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이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과 해결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일꾼이 된 우리 곧 성도들에게만 주신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설명서이자 친절한 가이드이고 또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문제들에 직면하면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이라든지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가정의 어려움, 사랑하는 이들과의 불화와 또 가난이나 질병, 그 밖에 다른 어떤 염려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이 혹은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들을 만난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평안했고 또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살 때 모든 문제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해결자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해결에 하는 그 핵심 키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언제나 믿고 순종하시는 그런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이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언제나 말씀 묵상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말하는 것들
말씀에서 깨달은 것들을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있고 걱정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살리고 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는 같이 나누고 중보기도 하면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지방에 건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건설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분야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맡고 있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FM대로 다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그때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사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의 말씀으로 해결이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서로 나눈 전 성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기억나시는 대로 또 핸드폰에 열어보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